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모멘텀을 준비하라입니다. 네, 모멘텀은 지금까지의 쭉 이어져 왔던 그런 방향에서 완전히 방향이 전환되는 그 시점, 그 기간을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특별히 신앙에 대해서도 계속 바닥으로 가다가 전세가 역전이 돼서 바닥을 탁 치고 올라가는 그 시점이 영적 모멘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하죠. 대부분 부흥의 이 시기는 상황적으로 또 시제적으로 좋지 않은 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안 좋기 때문에 또한 부흥이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이 영적으로 바닥을 치는, 어떻게 보면 말라기 때부터 이 신약이 오기까지, 구약과 신약의 이 중간 400년간의 이 영적으로 깊은 암흑기를 탁 치고 세례 요한 때부터 영적인 부흥을 주님이 준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적인 모멘텀, 완전히 부흥이 시작되는 그러한 준비가 오늘 마가복음 1장 이 내용입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의 결정적인 모멘텀은 예수님을 만날 때 되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그걸 여러분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 영적인 모멘텀을 경험한 사람들은 세리와 창기였던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시대의 영적인 바닥을 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인생이 변화되고 그들이 사도가 되고 제자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런데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영적인 전환기, 영적인 중요한 이 모멘텀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알면 우리는 영적 모멘텀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러한 영적인 준비를 하셔서 영적인 이 모멘텀의 시기에 주인공이 되시기를, 부흥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오시지 않고 오늘 준비를 하게 하시는데 그것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준비는 바로 길을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메신저 사자를 보내서 무엇을 하는가? 길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다? 길이 준비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길은 마음의 준비를 얘기합니다. 마음의 길이 준비되어질 때 그 준비되어진 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왜? 사람들의 그때 당시에 영적인 암흑기에 그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다고 이사야서에 표현하고 있습니까? 골짜기가 있대요. 푹 들어가 있는 곳이에요.
언덕이 있대요. 평평해야 되는데 높아진 산이죠. 험한 곳이 있대요. 고르지 않은 곳이 있대요. 그러한 곳을 푹 꺼진 곳은 도두어지게, 높이 솟은 것은 깎여져서 평평하게, 고르지 않은 땅과 험한 땅도 주님이 오시기에 좋은 땅으로, 좋은 길로 준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해야 될 길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내가 골짜기 같은 마음인지, 내가 아니면 산과 같은 마음인지, 내가 험한 마음인지 자기의 마음을 사실은 자기는 잘 모릅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고는 자기의 지금 상태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시대에 영적인 암흑기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아주 리얼하게 얘기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함과 같도다. 어때요? 마음에 길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사람은 어떤 말씀이 주어져도 움직이지 않을 준비가 돼 있어요. 피리를 불고 감사하세요, 오늘 찬양하세요, 그런 말씀이 주어져도 전혀 그렇게 반응할 마음이 없어요. 오늘 슬피 울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끼가 나무 뿌리에 찍히기 일보 직전입니다. 헌 가죽 부대를 버려야 새 포도주를 먹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해도 그것에 애통하지 않습니다. 어떤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과는 아무런 터치가 없어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왜? 마음의 길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이 들려도 말씀이 그런가 보다, 어떤 심판에 대한, 회개에 대한 말씀이 들려도 그런 시즌인가 보네, 또 이런 시즌이 지나면 또 다른 말씀이 선포되겠지, 심판 그거는 나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닌데 언젠간 회복되겠지, 그렇게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이상한 믿음이 있는데 언젠간 회복되겠지라는 이상한 마음이 있어요. 말씀은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닌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는 예수님이 오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사야서를 보진 않겠지만 그곳에서도 가시밭에 너희가 파종하지 말아라, 아직 밭이 준비가 안 됐는데 그곳에 계속 씨를 심고 계속 씨를 심고 언제 나오나 이렇게 하지 말아라. 어떻게 알아? 너희 묵은 땅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기경한 후에 그 다음에 씨를 심어라. 너의 마음이 준비되어지면 그 밭에 씨를 심으면 열매가 맺힐 것이다. 여러분, 계속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너의 부대가 준비되어지면 내가 포도주를 부어줄 거야. 너의 그릇이 준비되어지면 내가 그곳에 부을 거야. 너희의 마음의 길이 준비되어지면 내가 그곳으로 내가 올 거야. 어떻다? 너의 아직 마음이, 너의 마음의 길이, 너의 그릇이, 너희의 부대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다. 그것을 준비하라. 근데 뭘 준비해야 될까요? 그걸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오늘 주님은 부흥을 준비하고 계신데 부흥의 영적 모멘텀을 준비하는 이 부흥의 그릇, 부흥을 담을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찾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영적인 모멘텀을 준비하세요. 세례 요한의 사명이 바로 이 마음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길을 준비하는 자죠.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마음의 길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하죠. 회개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회개하라.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종교인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러면서 선포를 해요. 여러분 어떤 누가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말씀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선포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죄사함의 세례를 받지 않고 자기가 회개하지 않고 자기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그런 선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선포를 한다 한들 영향력은 없겠죠.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할 수 있는 것은 자신 안에 이미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 문제를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함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잘나고 똑똑하고 말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담대한 사람이어서가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해결되어야 할 그 죄들, 그 시대의 문제들, 이것들이 이미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 선포를 세례 요한이 담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세례 요한은 돌파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 시대의 문제를 똑같이 갖고 있는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문제를 돌파한 사람을 주님이 부흥의 그릇으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길 원하세요? 오늘 중점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수많은 이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을 내버려 두고 왜 이 세례 요한을 사용하시는가? 왜 이 세례 요한이어야 했는가? 세례 요한이 도대체 무슨 준비를 했는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보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의 준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준비한 것은 딱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광야에서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이 사가랴와 또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이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원래 세례 요한이 거주해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가문의 제사장으로서 안락한 삶이 보장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광야, 빈들로 보내지죠. 누가복음의 1장 80절에 이렇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정 안에 돈이 없어서 가정 안에 지낼 곳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광야로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서 자신의 기득권과 혜택을 포기한 채로 나온 거예요. 자신의 삶에 필요하기 때문에 광야에 들어간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광야로 들어가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광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광야에 안 들어가는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 내 물질, 내 안정된 삶 포기 못하는 사람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 친구들은 다 예루살렘에 사는데 자기만 광야에 들어가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말씀에
광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축복된 땅으로 들어가라. 스펙을 잘 쌓는 곳에 들어가라. 엄청난 번영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그 말씀 선포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렇게 조용하지 않겠죠? 아멘 하겠죠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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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신이 뭔가 손해를 봐야 되고 자신의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해야 하는 그것은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곳엔 들어가지 않아. 은혜 받고 기도 받고 축복 받고 뭔가 번영을 선포해주고 그런 곳엔 사람들이 몰려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광야로 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광야로 들어가라는 이 메시지를 다 외면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광야에 대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이미 마음에 방패를 탁 쉴드를 치시는 분들이 있죠.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애써 외면합니다. 이 말씀은 스킵. 이 말씀은 내 말씀 아닌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이 왜 세례 요한일까요? 예루살렘에는 광야에 들어가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광야에 들어갈 사람이 없어요. 화려한 곳에 들어갈 사람은 많지만 광야에 들어갈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나의 기득권, 나의 안락함, 나의 시간, 나의 캠퍼스 생활 포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많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들 중에서 광야로 들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세례 요한을 선택한 겁니다. 어때요? 아무리 말씀이 들려도 움직이지 않을 준비가 돼 있어요.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가라고 한 곳이라면 그것이 광야여도 세례 요한은 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자신의 생각과 기득권과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을 포기할 마음이 세례 요한에게 있어요. 수많은 예루살렘의 종교인들이 많아도 광야로 들어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포기할 수 있는 사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세례 요한을 주님이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사람들이 인스타의 좋아요 개수나 릴스 조회수 이런 거에 자기의 정체성을 갖고 자기에게 달리는 그 댓글이 나의 자존감이 되고 또 내가 가는 회사나 내가 다니는 캠퍼스나 내가 갖고 있는 명함이 나의 정체성이 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은 가지고 있는 제사장 직분마저 명함마저 찢어버린 사람이에요. 그게 아까운 사람은 광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존재감이 되는 사람은 광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인정, 사람들이 오늘을 좋아요 눌렀다가 너무 사랑해요 좋아요 눌렀다가 한순간에 돌변해서 사람들이 싫어요 DM 쪽지 보내고 돌변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처음에 오셨을 때 호산나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라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군중이에요. 그런 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 것이 사람의 마음이요 평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진정으로 평가할 한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을 진짜 잘 살았다 못 살았다를 평가하실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를 어디서 증명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회사의 명함으로 여러분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학교로 증명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외모로 여러분의 스펙으로 여러분을 증명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 직분으로 여러분을 증명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을 지금 어디에서 찾으십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인생에 대해서 평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삶에 대해서 누가복음 7장 26절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선지자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훌륭한 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러한 평가 받으시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례 요한은 타이틀이 없었어요. 노 타이틀. 인정받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칭찬하시는데 여자가 낳은 자보다 이 사람보다 큰 자가 없다. 예수님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평가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던 어떤 종교인도 이러한 예수님의 평가를 들은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에 주시는 평가가 최고의 평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자신의 존재감으로 여기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감을 얻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1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존재감이 바로 이거예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음성이 언제 들려진 것입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많이 했을 때, 놀라운 일을 했을 때, 유명해졌을 때,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칭송을 받았을 때? 아닙니다.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 생활하시고 죄인들의 세례받는 그 길에 서서 자신도 죄인처럼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실 때, 아직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셨을 때,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 허락한 그 자리에 묵묵하게 겸손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때 예수님에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내가 얻은 명성 때문에,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하나님께 이러한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자존감이고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지 않는 정체성으로 자존감으로 살아가요. 그래서 골짜기처럼 움푹 패인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갑니다. 거기에 뭔가를 채우긴 해야 되겠는데, 나의 존재감을 뭔가는 인정받길 원하는데, 그것이 학교이고 그것이 스펙이고 사람들의 말이고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목마른 골짜기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정해줄까?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인정해줄까?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의 존재감을 좋게 평가할까? 계속 골짜기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요. 그것이 인정이 안 되면 낙담이 되고 실패감을 갖고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이것을 돌파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상이 주는 세상의 혜택을 받고 내 육신의 쾌락을 누리는 그러한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한 훈련의 장소, 광야로 들어가는 자존감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는 당당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쾌락의 장소, 사람들이 원하는 장소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광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광야로 들어가기를 작정하는 사람이 세례 요한이 될 것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의 준비는 외치는 소리로서 준비가 됩니다. 이것은 역할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존재합니다. 3절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 세례 요한의 존재에 대해서 닉네임을 딱 붙여서 얘기하는데 세례 요한이 이름이 아니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소리는 어때요? 소리는 존재감이 없어요. 소리는 이렇게 한번 들리고 바로 없어지는 존재죠. 광야의 큰 나무, 광야의 큰 돌덩어리, 광야의 어떤 큰 건물, 존재감이 있고 확실하고 보여줄 것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 금방 보였다가 사라지는 그런 소리로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힘든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뭔가 썸띵이 되고 싶은 사람이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이 닉네임 자체가 싫겠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니. 소리 말고 다른 걸 되기를 원하겠죠. 뭔가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겠죠. 그런데 오늘 3절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뭔가 썸띵이 되고 싶은데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께 사람들이 집중하고 예수님께 사람들이 모이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기로 넘겨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뭔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세례 요한뿐 아니라 다윗도 자신이 뭔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요셉도 총리가 되기 위해서 애쓴 적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도 왕이 되려고 노력한 적이 없고 세례 요한도 무엇 썸띵이 되고자 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되어지는 인생으로 따라가는 인생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뭔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 슬픈 것이 많죠. 너무 낙담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 돼야 되는데 내가 여기 광야에서 뭐 하고 있는 건가? 조급합니다. 자기 계획이 확실하죠. 너무 애통한 것이 많죠. 내가 여기에 있어야 될 사람이 아닌데. 소리로서 사는 게 기쁠까요? 기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에 썸띵으로 뭔가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목표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주님이 세례 요한을 쓰시는 사심이 없는 마음, 소리로서 존재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마음. 그럼 아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음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그 마음의 상태 중에 낮은 골짜기도 있고 높은 언덕도 있습니다. 언덕은 뭐예요? 원래 이렇게 평평해야 되는데 높이 올라온 것이에요. 높이 올라온 마음은 무슨 마음입니까? 교만한 마음이죠. 여러분, 교만의 원조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이 교만의 원조예요. 이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이렇게 사단의 고백을 들으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계속 높이, 지극히 높은 곳. 그것이 교만한 사람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만의 원조인 사단은 산이, 내 자리, 내 이름, 그것을 높이는 것을 좋아해요. 반대로 싫어하는 거 뭘까요? 내 자리, 내 이름이 없는, 내 영광이 없는 곳 싫어합니다. 그것이 없는 장소에 가는 것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영광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메시아인 줄 알고 사람들이 오해할 때 저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그분의 신들매를 신발끈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
그리고 내가 인정받길 원하는 사람은 사람의 종이 됩니다. 사람에게 높임받고 인정받고 원하는 사람은 사람의 인정에 매이고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의 종이 되죠. 늘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이런 말실수를 했네. 집에 가서 이불 킥해요. 왜? 늘 다른 사람의 평가,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것에 민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사람의 눈치를 초월했어요. 왜?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헤롯 왕 앞에 가서도 그의 죄를 책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내가 어떻게 될까봐, 좀 낮아질까봐, 나쁜 평가 받을까봐 교수님께 진실을 얘기 못할 때가 있잖아요. 학생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교수님이 날 이상하게 평가하면 어떡하지? 레포트에 이렇게 쓰면은 교수님이 나를 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좀 학점을 못 받지 않을까? 내가 이것이 진리인 것은 알지만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거야. 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을까 봐.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늘의 영광을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아주 큰 일, 놀라운 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셨고 그것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자신의 이름을 내는 그런 삶을 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까지도 자신의 영광,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서 나의 이름이 높아지길 원하죠. 이 땅에서 뭔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많았어요. 세례 요한이 이러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의 정체성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으로서 준비되었기 때문에 부흥의 그릇으로 주님이 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가 나시린으로서 준비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 공동체에서는 나시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나시린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평생 혹은 좀 일정 기간을 특별하게 드리는 사람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 나시린의 삶을 살았습니다. 6절에 그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 시대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낙타털 옷, 광야에서 살기에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필요한 옷 정도만 입고 산 것입니다. 허리띠 내려가지 않게 그냥 질끈 묶은 거예요. 메뚜기와 석청,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끼니를 때우기 위해 먹은 것입니다. 호화롭게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같이 좀 보고자 하는 것은 세례 요한처럼 똑같이 태어나고 세례 요한처럼 똑같은 부르심을 받고 세례 요한처럼 믿음의 부모님을 둔, 그리고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사람, 바로 삼손에 대해서 비교해 보고자 합니다. 삼손은 세례 요한과 반대로 나시린의 삶으로 부르심 받았지만 나시린으로 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가 유일하게 유지한 것이 있는데 긴 머리였어요. 여러분, 나시린은 긴 머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것 외에는 삼손이 다른 것은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왜? 개인적인 삶과 보여지는 삶이 이중적이었기 때문이죠. 머리카락은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유지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여지기 위해서 그 정도 유지하시는 머리카락이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삶에 가면 나시린으로서 거룩한 삶으로 먹지 말아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만나지 말아야 될 많은 것들을 실제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삼손의 삶이에요.
그래서 삼손의 삶과 세례 요한의 삶은 처음이 비슷하고 부모님도 비슷하고 부르심도 비슷하지만 마지막이 완전히 다릅니다. 삼손은 눈이 다 뽑히죠. 둘 다 처음에는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간사님 저 JT 했을 때 성령의 충만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은 그냥 유지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삼손은 그것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삼손과 세례 요한 둘 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지만 한 사람은 육체로 마치고 한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칩니다. 삼손은 점차 하나하나 자기의 삶에 거룩함을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의 삶에 이제 성령의 충만함, 가득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삶에 채워야 하는 것이 있어요. 보는 것으로 채워야 되고, 먹는 것으로 채워야 되고, 음란으로 채워야 되고, 쾌락으로 채워야 돼요. 그냥 빈 공간으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뭔가는 내 삶에 채워야 돼요. 그래서 어때요? 세상 것이 점차 너무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기가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100% 무결점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례 요한도 100% 무결점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그런 죄가 들어왔을 때 회개하는 삶이 되는 사람,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다시 초청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배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 때마다 여러분들의 죄가 깨달아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그 죄가 씻음받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악한 영이,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릇 속에 가득 담긴, 우리의 부대 속에 지금 가득 담긴, 우리의 지금 마음의 길에 가득 지금 설치되어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제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거되지 않은 채로 주님 회개시켜 주세요. 주님 해결해 주세요. 부흥을 주세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강력한 회개를 선포할 수 있습니까? 자기의 삶이 회개되어졌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캠퍼스에서 어떻게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선포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먼저 회개되어져야 됩니다. 그런 삶의 회개한 사람의 이 선포가 어떠합니까? 5절에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온 유대 지방과 도시 이 예루살렘까지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엄청났습니다. 왜? 세례 요한의 삶에 회개와 거룩함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광야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나는 나의 명예를 구하면서, 나의 삶의 쾌락을 끊지 않으면서 나의 삶의 캠퍼스에 개척되고 부흥이 되는 일을 원한다? 그것은 이론이고 환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의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적 모멘텀을 준비하시는 부흥의 이 회개의 파도를 일으키는 그 역사에 여러분 자신이 쓰임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이에요. 영적 이 모멘텀이 오기까지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준비는 뭡니까? 여러분들의 이 길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부대 안에, 여러분의 그릇 안에 뭐가 지금 차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의 골짜기를 메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채우고 있는지, 여러분의 교만을 채우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에 지금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졌는지 그것을 깨달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광야를 떠난 마음, 광야를 더 이상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 내 영광을 구하는 마음, 거룩한 삶과 타협한 나의 이것이 해결되어질 때, 먼저 깨달아질 때, 이 길이 먼저 평탄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영적인 모멘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 모멘텀을 경험하시는 1학기 끝나기 전에, 기말이 오기 전에, 방학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